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강좌 5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 5장 타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창조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하면은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이 결론이고, 그 사이의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해서 태초 안에의 뜻으로 저희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나 진화론과 같은 논쟁에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과 그 치밀하고 정교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만하고 번성케 할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5장 타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뱀, 하와, 아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나눈 요 분들이 나누는 분들 좀 그러네요.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답변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하와의 반응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인간에게 이제 죄가 시작되었는지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뱀의 존재, 뱀은 여기서 동물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옛뱀이요 마귀요 할 때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장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3장 1절과 14절의 뱀은 이 동물 뱀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뱀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 교활한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나오는 요 뱀은 사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질문과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뱀의 질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어떤 관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뱀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으로 해서 단지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라고 부름으로써 아담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참으로는 진실로, 정령, 리얼리하는 강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질문을 통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직역하면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 해서 하나님을 마치 이 전제의 군자같이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금한 것으로 인간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도전하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다 이제 저버리게 하는, 의심하게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임의로 먹되 하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뱀이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마 하와는 아담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과 이 뱀의 의도를 보태서 이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이 분명하지 않은 또는 뱀의 말이 맞을 것도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와에게 아주 엄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뢰가 또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뱀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하와는 아담과 먼저 상의한 게 맞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이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상의하는 게 맞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뱀의 주장을 보면 결코 죽지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오른다. 하나님이 인간이 피조물임을 부인하고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오를 것으로 이렇게 충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 죄의 뿌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욕망, 그것이 이제 죄의 뿌리가 돼서 이 불순종으로 이제 나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악을 알 줄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살게 하려는 그런 어떤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따먹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단절되고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려고 했었던 뱀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 뱀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와의 반응을 보면 뱀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는데 하와의 잘못에 대해서 이 회개하도록 이끌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도 먹은지라 자유로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은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시력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벗은 줄을 알고 이것은 이제 타락하기 그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끼는 그것은 이제 느끼게 된 것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이 아이덴티티 존재의 어떤 의식이 깨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인간, 이제 불순종한 인간에 대해서 그 자신의 실존을 올바르게 깨닫게, 그 죄를 이제 깨닫게 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는 말씀은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느냐 하는 것은 아담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지적함과 동시에 아담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애타게 원하셔서 거듭해서 하시는 질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아담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즉 당신이 내 곁에 두신 여자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도리어 어떤 원망을 하는 듯한 표현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서 어찌하여는 어떻게 또는 왜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와의 이 죄악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어떤 교만과 욕망 때문에 빚어진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와가 뱀이 나를 꿰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꿰다는 것은 잘못 인도한다는 말이죠. 즉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서 그릇된 길로 이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로 미루어서 하와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식을 하였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내용에 대해서 그 아담의, 그래서 아담이 회개를 한 것인가, 아니면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서 그럼 지옥에 갔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종종 하고 또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아담의 회개라는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하와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있었다고, 이제 뱀이죠. 있었는데 먹은 행위는 자신의 선택임을 고백한다고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자신의 결정인 것을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 2에서 이제 아담이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후에 전개된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징계와 용서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보면 그 히브리어 원문은 이제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이게 첫째 문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이렇게 나눔으로 해서 그 아담이 이제 원인을 하와가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접니다 하고 이제 자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 속에서 아담이 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봅니다. 이건 설명드린 거를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먹은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으나 바로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5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숨이 멈추는 육체적인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사망, 영원한 죽음이 둘째 사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사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것과 이제 같은 내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 3장 앞부분에서는
그 이제 불순종,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을 사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어떤 뭐 이제 명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명령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하와에게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앞에 설명한 부분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창조 질서를 깨뜨려 혼돈의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자기들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나오고요. 두려움. 3장 8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는데요.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해서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창조 질서가 이 죄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이런 그 질서가 이제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였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남편이 하와를 다스릴 것으로 이 남녀 사이에 수신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1장에서 각종 식물을 내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던 그 모습이 이제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수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운명이 된 거죠.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3장 2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죽을 운명이 된 그 아담과 하와 이제 인간의 조상이 선악과를 먹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형벌, 영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느낄 때도 있지만 병과 이별 등 아픔을 겪을 때는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중의 복이다. 동의하시는지요? 정말 이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들에게 그 처리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 창조 질서로 회복하게 가시기를 원하고 그런 와중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는 또 이 땅의 종말에서는 이제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하는 그런 이제 복을 주신 부분이 이제 죄로 인한 그 육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죄,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의 첫 부모는 사탄의 간교와 유혹의 꾀임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죄를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결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은 그들이 이 죄에 대하여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타락했고 그리하여 죄로 인해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요. 4장 3절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벨은 양 동물의 첫 새끼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레위기에 보면 소제 곡식 제물로도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동물로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당연히 맞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유추해서 간접적으로 해석해서 히브리서 그 기자가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4장 말씀 그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인은 그의 삶과 믿음이 동반되지 못한 채 제물을 드렸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림이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과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배를 받지 않은 후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7절 말씀을 하는 것을 봐서 가인이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심을 보고 그를 질투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였는데요. 동생을 들로 데려간 이유는 아마 들로 가면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들로 데려가서 죽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죠. 하나님은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이 의인을 죽인 첫 사례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표는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고 아담과 하와가 반응한 것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그 유사한 점들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기 맞는 답변을 자기 의견이 아니죠.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해서 전혀 그 자기의 어떤 잘못을 부인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하는 것도 부정하고 아예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먹은 주체가 나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그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이 이렇게 답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답변도 없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답변들을 통해서 죄가 아담에서부터 가인으로 갔을 때 더 심각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가인의 족보의 그 6대손인데요. 이 라멕에게 그 포악한 것을 이제 라멕은 더 포악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라멕은 자신이
생명을 해하는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 죄를 받겠지만 나를 죽인 사람은 77배 죄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죄가 더 심각해지고 이제 포악해졌는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죄를 용서하시고 그 생명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인의 회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4장 13절 14절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가인이 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비록 가인이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유리방랑하게 되었지만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표를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5장에 가서는 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보 끝에 이제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창세기 3장, 4장, 5장 해서 이제 3장에 하나님, 그다음 뱀, 그다음 하와, 그 아담,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뱀과 하와와 아담의 질문과 그 반응, 이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질문하시고 또 하와에게 질문하시고 그 답변들을 듣고 그런 어떤 그 불순종,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되는 그 결과, 그 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죄를 짓게 한 뱀은 이 저주를 하시는데요. 반면에 그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그 가인이 드린 그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또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 모습을 이것을 저희들이 좀 해석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반응과 그 다음에 그 가인의 반응이 유사하면서 또 그 죄악의 어떤 정도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회개했는가? 그 아담은 구원을 받았는가? 가인은 회개했는가? 가인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아담과 가인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홍수 심판과 민족의 흩어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